나무아미타불. 비상아,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이제 깨달았구나. 노승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거대한 독수리는 슬픔에 찬 울음소리를 냅니다. 피투성이 새끼 독수리였던 그가 이제는 하늘의 왕이 되어 스님의 임종을 지키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 불이암, 불살생의 계율을 평생 지켜온 해광 스님과 육식 맹금류 독수리가 나눈 특별한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왜 독수리는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며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게 되었을까요? 스님의 입적 후 독수리가 황금빛으로 빛나며 하늘로 사라졌다는 전설은 과연 진실일까요?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법조의 이야기, 그 신비로운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햇살이 산봉우리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 깊은 산속 불이암의 작은 법당에서는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든을 넘긴 노스님 해광은 오늘도 어김없이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새벽 예불을 올리고 있었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스님의 목소리는 나이가 무색하게 맑고 깊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올리는 기도였지만 해광 스님에게 매 순간은 새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셨으니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처럼 해광 스님은 매 순간을 처음인 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예불을 마친 스님은 암자 뒤편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이슬에 촉촉히 젖은 푸성기들이 스님을 반기는 듯 했습니다. 해광 스님은 조심스레 오늘 먹을 나물 몇 줌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 꼭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감사히 먹어야 한다네. 스님은 자신이 기르는 채소에게도 이렇게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불살생의 계율을 평생 지켜온 스님에게 모든 생명체는 존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풀잎 하나라도 말입니다. 아침 공양은 언제나 소박했습니다. 텃밭에서 거둔 나물과 마을에서 가져온 쌀로 지은 맑은 죽. 해광 스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공양을 마친 후에는 암자 주변을 돌며 청소를 하고 이후엔 좌선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속 고요한 암자에서 스님의 일상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충만했습니다. 스님, 스님 계십니까? 정오가 막 지날 무렵 갑작스러운 외침이 불이암의 고요를 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해광 스님은 좌선에서 깨어나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런 시간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 시간에? 스님은 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 셋이 서 있었는데 얼굴에는 급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큰일입니다, 스님. 사냥꾼들이 모계곡에서 독수리를 쏘았는데 어미는 도망가고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독수리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최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미약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살려주셔야 합니다, 스님. 불이암 외에는 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최노인이 보자기를 펼치자 그 안에는 피투성이가 된 작은 독수리 한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깃털도 자라지 않은 새끼였습니다. 약한 숨소리와 함께 어렵사리 눈을 깜빡이는 모습이 처연했습니다. 해광 스님은 새끼 독수리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수리는 맹금류입니다. 육식을 해야 살 수 있는 동물이죠. 스님이 평생 지켜온 불살생의 계율과 상충되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여 먹이로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스님, 그렇다고 이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해광 스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불도에 맞는 일인지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가 독수리를 돌본다면 다른 생명을 해칠 수밖에 없다네. 하지만 이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 또한 자비롭지 못한 일이지. 스님의 눈에 깊은 고민이 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조한 눈빛으로 스님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새끼 독수리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 아이를 데려오게나. 내가 생각해 보겠네. 스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노인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스님께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늘 그래왔듯이 스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거라 믿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난 후 해광 스님은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온했던 불이함의 일상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법당 안 해광 스님은 보자기에 쌓인 새끼 독수리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그 희미한 빛에 비친 독수리의 모습은 더욱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상처에서 흐른 피로 깃털이 뭉쳐 있었고 약한 숨결만이 이 작은 생명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죠. 어찌하면 좋을까? 해광 스님은 독수리를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불살생은 평생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율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을 살리는 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중생은 평등하며 자비의 대상이라 했으니 스님은 문득 자신의 스승이었던 원명대사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수십 년 전 해광 스님이 아직 젊은 수행자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해광아, 불살생의 참뜻을 아느냐? 그날 원명대사는 개미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손에 상처를 입은 해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승님. 그것은 절반만 옳다. 불살생은 단지 생명을 해치지 않음에 그치지 않느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불살생이니라. 우리가 중생을 사랑하고 보호할 때 그것이야말로 불살생의 적극적 실천이니라. 스님은 그때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독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독수리를 살리려면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한다는 사실이 스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스님은 촛불 앞에 앉아 좌선을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스님의 마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생명은 평등하다라 했으니 이 독수리의 생명도 다른 생명과 다름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은 또 다른 괴로움을 낳는 일이 아닌가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스님의 입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성은 모든 생명체에 깃들어 있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독수리와 같은 동물도, 그리고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생명체들도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스님의 고뇌는 깊어졌고 독수리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스님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연기법이로구나.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스님과 이 독수리의 만남 또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을 통해 스님은 더 깊은 불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독수리야, 내가 내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내 생명을 구하되
다른 생명을 직접 해치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 스님은 결심했습니다. 불살생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독수리를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새벽빛이 법당으로 스며들 무렵 스님은 마침내 명확한 길을 찾았습니다. 이미 죽은 생명의 살을 먹이면 되겠구나. 내가 직접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 독수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스님은 조심스럽게 독수리를 들어 올려 따뜻한 방으로 옮겼습니다. 상처를 씻고 약초를 갈아 바르며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 도축장의 부산물 중 버려지는 부분을 얻어와 독수리에게 먹였습니다. 내 이름은 비상이라 하겠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너의 모습처럼 너도 이 고통을 이겨내고 비상하기를 바란다. 스님은 독수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자 비상은 마치 알아들은 듯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비상아, 너와 나는 이제 인연으로 맺어졌다. 내가 너를 돌보되 불살생의 원칙은 지키겠다. 그러니 내가 커서 날게 되었을 때도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거라. 이렇게 말하는 스님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적 갈등 끝에 찾은 해답이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니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너에게도 전하마. 스님은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향을 피우고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올린 뒤 비상의 머리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불의함의 일원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중생이니라. 불성을 깨닫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해광 스님은 이미 비상을 돌보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결정에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존경심을 품었습니다. 스님, 정말 독수리를 키우실 건가요? 그렇네. 비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네. 이 아이도 불성을 지닌 소중한 생명이니 내 나름의 방식으로 돌볼 것이네. 최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의 자비는 참으로 깊으십니다.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네. 도축장에서 버려지는 고기가 있다면 가끔 가져다 주면 좋겠구먼. 이렇게 해광 스님과 비상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산속 불이함에서 펼쳐질 이들의 이야기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상의 상처는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움직이기도 힘들어하던 비상이 이제는 암자 안을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해광 스님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비상의 식욕이 날로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도축장에 의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스님은 비상에게 먹이를 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의 도축장에서 버려지는 부산물로 충분했지만 비상이 자라면서 필요한 양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맹금류를 기르신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마을의 이장 김찬봉이 불이함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 하셨네. 비상도 불성을 지닌 존재라네. 스님의 대답에 김찬봉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독수리는 다른 생명을 해쳐야 사는 짐승입니다. 스님께서 키우신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살생을 권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스님은 깊은 침묵에 빠졌었습니다. 사실 스님 자신도 이 문제로 밤마다 고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을 도축장에서 얻는 고기만으로는 비상을 먹이기에 부족했습니다. 해광 스님은 멀리 산길을 헤매며 자연사한 동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굶어 죽거나
늙어 죽은 야생동물의 시체를 발견하면 그것을 비상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상아, 이것은 이미 생을 다한 생명이니라. 그 살을 먹음으로써 내 생명을 이어가거라.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스님은 매일 이렇게 말하며 비상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상은 스님의 말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영특한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해광 스님은 비상과 소통하는 특별한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3번 두드리면 비상이 다가와 앉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비상은 더욱 복잡한 신호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의 뜻을 알아듣다니. 스님은 놀라워하며 매일 비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예불 시간에 비상을 데려가 함께 앉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비상이 얌전히 스님 곁에 앉아 예불을 지켜보는 모습은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스님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비상은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명상에 빠진 수행자처럼 말이죠. 이런 모습에 마을 사람들의 의구심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합니다. 독수리가 예불 소리를 듣고 저렇게 앉아 있다니요. 어느 날 참배를 온 마을 사람이 놀라워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네. 비상 또한 마찬가지지. 불법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라네. 스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비상을 양육하는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먹이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비상의 몸은 빠르게 자랐고 암자 안에서만 지내기에는 활동 범위가 너무 좁아졌습니다. 스님은 마침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상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비상아, 이제 내가 날 수 있을 만큼 자랐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고 항상 이 불이함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스님은 비상을 데리고 암자 뒤편 절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넓은 계곡과 하늘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님은 비상을 자신의 팔에 올려놓았습니다. 가거라, 비상아. 자유롭게 날아보거라. 스님이 팔을 들어 올리자 비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큰 날갯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아! 스님은 감격에 젖어 비상의 비행을 지켜보았습니다. 비상은 서툴게 날기 시작했지만 곧 능숙하게 기류를 타고 계곡 위를 선회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비상의 모습은 그 이름처럼 장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비상은 다시 스님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님의 어깨에 조심스레 내려앉은 비상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돌아왔구나, 비상아. 내가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날 이후로 비상은 매일 아침 하늘로 날아올라 넓은 세상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불이함으로 돌아왔지요. 이런 일상이 계속되자 스님의 먹이 걱정도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비상이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스님은 긴장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쳤단 말인가? 그러나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이미 죽은 토끼였습니다. 병들어 죽었거나 다른 포식자에게 반쯤 먹힌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상아, 내가 정말 내 말을 이해했구나. 스님은 감동했습니다. 비상이 스스로 먹이를 구해왔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죽은 동물만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영특한 아이로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 같구나.
그날부터 비상은 자신의 먹이를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병들어 죽은 동물이나 다른 포식자가 남긴 시체를 발견하면 그것을 먹이로 삼았지요. 그리고 가끔은 스님을 위해 먹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님, 정말 그 독수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먹이를 구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비상은 불법을 이해하는 특별한 영물이라 생각하네. 이 이야기가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이웃 마을에서도 비상을 보기 위해 불이함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상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는 대신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로구나. 해광 스님은 비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불살생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 독수리를 양육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인연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비상은 이제 웬만한 독수리 성체만큼이나 크게 자랐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2길이 넘었고 그 위용은 하늘의 왕이라 불릴 만했지요. 매일 아침 비상은 불이함을 떠나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해광 스님의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비상이 평소보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는데도 비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꼬? 스님은 암자 앞 작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비상은 언제나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스님은 잠들지 않고 법당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침이 되면 비상이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비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비상아, 어디 있느냐? 사흘째 되던 날 스님은 직접 비상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든이 넘은 몸으로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스님의 걱정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나 높은 봉우리에 오르던 중 스님은 멀리서 날아오는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달랐습니다. 비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독수리와 함께 날고 있었지요. 아, 그랬구나.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비상이 자신의 동족을 만난 것입니다. 스님은 안도하며 다시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비상은 마침내 불이함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또 다른 독수리가 비상과 함께였습니다. 내가 짝을 찾은 모양이구나.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는 법. 비상도 결국 자신의 본성에 따라 짝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스님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비상과 그 짝이 살아있는 토끼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암자 뒤편 숲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비상의 짝이 먼저 토끼를 발견하고 공격했고 비상도 그 사냥에 동참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상아, 안 된다. 스님이 소리쳤습니다. 비상은 스님의 목소리에 흠칫 놀라 날갯짓을 멈추었습니다. 토끼는 그 틈을 타 숲속으로 도망쳤지만 비상의 짝은 여전히 사냥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법당에서 비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상아, 내 짝을 만난 것은 기쁜 일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일만은 계속 삼가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 하셨으니 모든 생명체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 토끼도 마찬가지란다. 비상은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상의 짝이었습니다. 야생에서 자란 독수리에게 불살생의 계율을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동안 비상의 짝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사냥하려 했고 이것이 비상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듯 했습니다. 비상도 점점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사냥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비상아, 넌 이미 불법을 알고 있다. 본능에 이끌리지 말고 깨달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스님은 매일 비상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은 자신의 짝에게 스님이 주는 먹이, 즉 이미 죽은 동물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도록 유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상의 짝이 이를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비상이 먹이를 구하는 방식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죽은 동물을 찾아 먹거나 도축장에서 버려지는 부분을 먹는 방식으로 말이죠. 놀라운 일이로구나. 비상이 자신의 짝에게도 불법을 전하다니. 해광 스님은 이 변화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의 전파였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비상의 짝도 살아있는 생명을 덜 사냥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냥을 멈추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것이었죠. 암자 주변의 동물들도 이 변화를 느꼈는지 점점 독수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암자를 찾은 마을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암자 뒤편 작은 연못에서 비상과 그 짝이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토끼 한 마리도 평온하게 물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 저게 어찌 된 일입니까? 포식자와 먹잇감이 나란히 물을 마시다니요.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평등이라 가르치셨네. 비상은 그 가르침을 이해한 것 같구나. 자신의 본능을 완전히 제어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살생을 피하는 법을 배운 거라네.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물론 멀리서도 이 신비로운 독수리를 보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어떻게 맹금류에게 불살생을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까?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한 스님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나는 단지 가르침을 전했을 뿐이네. 비상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그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이지. 불성은 모든 생명에 깃들어 있다는 가르침을 직접 확인한 셈이네. 비상과 그 작은 암자 근처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들은 알을 낳았습니다. 해광 스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생명의 순환이로구나. 비상도 이제 부모가 되었구나. 비상의 새끼들이 부화했을 때 스님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상은 자신의 새끼들에게도 사냥하는 법이 아닌 이미 죽은 동물을 찾아 먹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 정말 신기합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불법이로군요. 이웃절의 주지 스님이 찾아와 감탄했습니다. 그렇다네. 비상은 단순한 독수리가 아니라 불법을 깨달은 영물이네. 법조라 불러도 좋을 것 같구나. 이렇게 부리암에는 특별한 독수리 가족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암자와 주변 환경 사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지요. 많은 이들이 이들을 보며 불교의 가르침인 연기법과 자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비상이 부리암에 온 지 어느덧 5해가 지났지요. 비상은 이제 완전한 성체가 되어 그 위용이 하늘의 왕이라 불릴 만했습니다. 그의 짝과 함께 낳은 새끼들도 이미 성장하여 각자의 영역을 찾아 떠났고 이제 비상과 그의 짝만이 부리암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해광 스님에게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접어든 스님의 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예불을 올리는 것도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도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몸이. 스님은 가끔 허리를 굽히다가 통증을 느끼며 신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비상은 스님 곁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지요. 괜찮다, 비상아. 이것도 다 무상의 이치란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지. 스님은 비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비상은 마치 스님의 말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스님이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하려 할 때면 비상이 나서서 도왔습니다. 커다란 부리로 물건을 들어 옮기거나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 마당의 낙엽을 쓸어내기도 했지요. 내가 이렇게 나를 돕다니 참으로 고맙구나. 스님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과거에는 스님이 비상을 돌보았지만 이제는 비상이 스님을 돌보는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추위는 불이함의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이른 서리가 내리고 눈이 쌓이기 시작했지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맞이한 추위는 스님의 건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쿨럭쿨럭. 스님은 기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밤새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렸지요. 비상은 불안한 듯 스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비상아, 산을 넘어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거라. 스님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비상은 곧바로 이해한 듯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산을 넘기도 전에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고 비상은 결국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상은 암자 주변을 맴돌며 도움을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식량도 거의 바닥이 나고 스님의 상태도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비상은 스님 곁을 지키다가도 가끔씩 밖으로 날아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어느 날 비상은 평소보다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산을 몇 개나 넘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한 골짜기에서 자연사한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죽은 것 같았습니다. 비상은 즉시 그곳으로 내려가 사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얼지 않은 사슴이었습니다. 비상은 망설임 없이 사슴의 다리를 부리로 물고 불이함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상아, 내가 돌아왔구나. 스님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상이 가져온 사슴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슴을 어떻게 가져왔느냐? 스님은 힘겹게 일어나 사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슴의 고기는 스님에게 귀중한 영양분이 되었고 가죽은 따뜻한 이불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스님은 조금씩 체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 추위를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구나. 스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상은 마치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도 비상은 자주 먼 곳까지 날아가 먹을 것을 찾아왔습니다. 항상 이미 죽은 동물만을 가져왔지요. 스님은 그 고기의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상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비상아, 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와 자비를 너에게서 배우는 것 같다. 스님은 회복되면서도 이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상의 도움으로 불이함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눈이 녹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이 불이함을 찾아왔습니다. 겨울 내내 소식이 끊겨 걱정했다고 했지요. 스님, 무사하셨습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산길이 막혀 오지 못했습니다.
마을 이장 김찬봉이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두 비상 덕분이네. 이 추운 겨울을 비상이 아니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야. 스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님은 비상이 자신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독수리가 사람을 구했다니.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군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 비상은 단순한 독수리가 아니라 영험한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비상은 불성을 깨달은 특별한 존재라네. 부처님께서 일체유정 개성불도라 하셨으니 모든 생명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지.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은 물론 멀리서도 사람들이 비상을 보기 위해 불이함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찰의 스님들도 이 신비로운 독수리에 관해 들으러 왔습니다. 스님, 그 독수리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고 하셨습니까? 이웃 절의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네. 비상은 단순한 독수리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영물이라네. 내가 그를 가르쳤다기보다 오히려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야 할 것 같네. 이렇게 비상의 명성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상을 법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을 깨달은 영험한 새라는 뜻이었지요. 해광 스님은 비상이 자신을 구해준 일을 항상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상아, 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와 보시의 정신이었다. 중생이 부처를 구하는 듯한 이 인연, 참으로 깊고 오묘하구나. 스님의 말에 비상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이함의 이 특별한 이야기는 더 많은 이들에게 불법의 가르침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광 스님과 비상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공존의 지혜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비상의 명성이 퍼져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함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영험한 독수리 법조를 직접 보고 싶어 했고 해광 스님의 가르침도 듣고 싶어 했지요. 암자는 평소보다 훨씬 붐비게 되었고 스님은 자주 찾아오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비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불성은 모든 생명체에 깃들어 있습니다. 비상이 보여준 것처럼 깨달음은 인간만의 특권이 아니지요. 스님의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깊이 감동했고 암자를 떠날 때는 한층 밝아진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비상과 스님의 특별한 인연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여름이 한창이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리지 않아 산은 메말라 있었고 뜨거운 햇볕은 숲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불안한 마음에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은 것도 좋지 않은 징조로구나. 스님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불이함에서 몇 골짜기 너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불이었습니다. 아마도 무심코 버려진 담뱃불이나 등산객들의 불씨가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간 불이함도 위험하겠구나. 스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멀어져가는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상도 불안한 듯 암자 주변을 맴돌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불길은 이미 불이함에서 한 골짜기 너머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암자가 위험하겠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스님이 걱정하는 순간 비상이 갑자기 크게 울부짖으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높이 솟아오른 비상은 마을 방향으로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비상아, 어디 가느냐? 스님이 소리쳤지만 비상은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비상이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했습니다. 마을의 위험을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비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이 물통과 도구를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이 그들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스님, 비상이 마을로 날아와 큰 소리로 울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산 쪽을 가리키는 듯한 행동을 했지요. 마을 이장 김찬봉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비상이 정말 대단한 아이로구나. 스님은 감탄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불길은 이미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막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비상이 다시 한번 크게 울부짖으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비상은 직접 불길을 향해 날아갔고 그의 거대한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상은 불길 앞에서 날개를 강하게 펄럭이며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람의 방향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이 바람을 돌려 세우려 하는 거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맹렬했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상의 짝도 합세했습니다. 두 독수리는 함께 불길 앞에서 날개를 펄럭이며 바람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비상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암자 뒤편 계곡으로 날아갔습니다. 저 아이가 무얼 하려는 거지? 스님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 비상은 계곡의 물에 몸을 담그고 돌아왔습니다. 물에 젖은 비상의 몸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그는 불길 위를 날아다니며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놀라운 일이로구나. 스님은 감탄했습니다. 비상은 계속해서 계곡과 불길 사이를 오가며 물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짝도 곧 같은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두 독수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나르며 불길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더욱 열심히 불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독수리들이 물을 뿌린 곳을 중심으로 방화선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여전히 강했고 상황은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암자가 위험해. 불길이 불이암에서 불과 100보 정도 떨어진 곳까지 다가왔을 때 비상은 마지막 결단을 내린 듯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불길 속으로 곧장 날아들었습니다. 비상아, 안 돼. 스님이 소리쳤지만 비상은 이미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상은 불길 속에서도 계속해서 날개를 펄럭이며 바람을 일으켰고 불길의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을 희생하려는 건가? 스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잠시 후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불길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시간 만에 위협적이던 산불은 거의 진압되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연기가 거치자 마을 사람들은 비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길이 가장 맹렬했던 곳에서 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몸은 그 으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깃털 상당 부분이 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비상아, 정신 차리거라. 스님은 달려가 비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비상은 희미하게 눈을 떴고 스님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이 녀석 정말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암자를 지키려 했구나. 스님은 목이 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비상의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레 비상을 들어 암자로 옮겼고 정성껏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독수리가 암자를 구했습니다. 이건 분명 부처님의 뜻일 겁니다. 마을 이장 김찬봉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비상은 불법을 깨달은 영물임이 틀림없구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생명을 구하려 한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행이 아니겠는가. 비상의 회복은 더뎠습니다. 심한 화상을 입었고 날개의 일부는 다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 스님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비상은 조금씩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짝은 항상 곁을 지키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불이함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밤중 이상한 소리에 스님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암자를 뒤지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누구냐? 스님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방문을 열자 3명의 남자가 법당에서 불경과 탱화를 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도둑 중 한 명이 위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노약한 스님을 해칠 기세였습니다. 스님은 두려움보다는 그들을 향한 연민이 먼저 일었습니다. 자네들 왜 이런 나쁜 짓을. 스님이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상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비상은 스님의 위험을 감지하고 법당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뭐야, 저건? 도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상의 눈은 붉게 빛났고 그 모습은 마치 지옥의 사자와 같았습니다. 비상은 거칠게 울부짖으며 법당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도망쳐. 도둑들은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비상은 그들을 쫓아가지 않고 다만 스님 곁으로 다가와 그가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비상아, 또 나를 구했구나. 스님은 감사의 마음으로 비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불이함은 더욱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이 암자를 해치려 하지 않았고 도둑은 물론 잡기조차 얼씬하지 않는 성역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비상을 법조라고 불렀습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영험한 새라는 의미였지요. 산불과 도둑으로부터 암자를 구한 비상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불이함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스님, 법조의 이야기는 마치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본생담처럼요.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비상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중생을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나타난 보살과도 같은 존재라네.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는 증인이지. 해광 스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은 이제 단순한 독수리가 아니라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구하는 신성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불이함은 더욱 특별한 수행처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비상이 불이함에 온 지 어느덧 10해가 넘었고 해광 스님의 나이도 100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고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비상은 늘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스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원을 데려왔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스님의 기운이 많이 쇠하셨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의술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의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에게 해광 스님은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입니다. 비상도 스님의 상태를 알아차렸는지 평소보다 더욱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상아. 스님은 힘없는 목소리로 비상을 불렀습니다. 비상은 즉시 스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어 참 다행이구나. 내가 이제 곧 떠나야 할 것 같구나. 스님의 말에 비상은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스님의 뜻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비상아, 너는 이미 불성을 깨달은 특별한 존재란다. 부처님께서는 재범무하라 하셨지.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뜻이란다. 나도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구나. 스님의 가르침은 계속되었습니다. 비상은 마치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려는 듯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도 너는 계속 불법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라. 스님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소식을 들은 주변 사찰의 스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해광 스님의 입적을 준비하기 위해 불이함에 모였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생 불법을 수행하시고 중생 제도에 힘쓰셨습니다. 이제 평온이 열반에 드실 것입니다. 대웅전에서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상도 그 곁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암자를 찾아와 스님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밝은 어느 밤 해광 스님은 비상을 다시 불렀습니다. 비상아,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스님의 목소리는 아주 약했지만 비상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우리의 만남은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너는 나에게 진정한 불법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살생하지 않고도 모든 생명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불성은 모든 생명체에 깃들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었지. 비상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스님의 손을 부리로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비상아, 너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 불성원만이라 하여 너의 불성은 이미 완전하게 드러났다. 내가 떠나도 슬퍼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산과 마을을 지켜다오. 스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해광 스님은 100세의 나이로 열반에 든 것입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셨습니다. 법당에 있던 스님이 조용히 알렸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스님의 평화로운 모습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고통 없는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비상의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그는 스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스님의 몸을 지켰습니다. 이튿날 스님의 장례식이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비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의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듯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스님의 유해는 불이암 뒤편 작은 언덕에 모셔졌습니다. 사리탑이 세워졌고 많은 이들이 참배를 드렸습니다. 비상은 사흘 동안 사리탑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탑 주위를 맴돌며 슬픈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스님들은
그런 비상을 보며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정말 특별한 독수리입니다. 스님과의 인연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군요. 이웃절의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상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영험한 존재입니다. 스님께서 불성원만이라 하셨으니 이미 부처의 경지에 이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비상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슬픈 울음소리를 내지 않고 대신 장엄한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고 마치 1000개의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상이 사리탑 위로 높이 날아올라 탑 주위를 3번 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났고 마치 금빛 광채를 뿜는 듯 했습니다. 저것 봐. 비상이 빛나고 있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비상의 몸에서는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성한 빛과도 같았습니다. 비상은 3번째 탑을 돌고 난 후 갑자기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동쪽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그의 짝도 뒤를 따랐습니다. 비상아, 어디 가는 거냐?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비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높이 날아올라 마침내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스님을 따라 극락세계로 가는 건가요? 어린아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비상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니 어쩌면 부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르지. 주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비상이 떠난 후 불이함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그동안 비상의 존재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상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스님과 함께 떠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이 세상을 넘어선 것이었나 봅니다. 사람들은 비상의 떠남을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의 이치처럼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어느 날 한 스님이 사리탑 근처에서 명상을 하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스님의 모습과 비상의 모습이 함께 빛나는 환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님과 비상은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깨달음과 자비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이들이 해광 스님과 비상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신뢰가 되었습니다. 불성은 모든 생명체에 깃들어 있으며 진정한 자비와 깨달음은 형태를 초월한다는 가르침 말입니다. 사람들은 비상이 떠난 그날을 승천일이라 부르며 매년 그날이면 불이함에 모여 해광 스님과 비상을 기리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비상아, 하늘에서도 평안하기를. 비상의 승천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기이한 일이 불이함에서 일어났습니다. 해광 스님의 사리탑 근처에 있던 큰 바위에 독수리 형상의 무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무늬는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조각한 것처럼 선명했고 비상이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신비로운 징조입니다. 비상이 자신의 흔적을 남긴 것이 틀림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이 바위를 비상함이라 이름 짓고 신성한 장소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더 많은 순례자들이
불이암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해광 스님의 사리탑과 비상함에 참배하며 불법의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암자가 아니라 성스러운 도량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절을 크게 지어야 합니다. 인근 사찰의 주지 스님이 제안했고 많은 이들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멀리서 온 순례자들도 힘을 보태 새로운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의 이름은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비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중생을 구했으니 법조사라 부르는 것이 어떨까요? 법조는 불법을 깨달은 영험한 새라는 뜻이니까요. 이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고 새로운 절은 법조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암자였던 불이암은 이제 웅장한 법조사로 탈바꿈했습니다. 법조사는 빠르게 유명해졌고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서 수행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해광 스님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과 비상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으며 비상은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제자들의 법문을 들은 이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법조사는 불살생의 계율을 특히 강조했고 사찰 내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도 법조사는 계속 번창했고 해광 스님과 비상의 이야기는 불교 설화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불이암에 해광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부상당한 독수리 한 마리를 구하셨고 그 독수리는 비상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비상은 불법을 깨닫고 스님과 암자를 지켰으며 마침내 불성을 완전히 깨달아 하늘로 승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스님들은 설법 중에 비상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법조사에는 비상의 모습을 그린 탱화가 걸렸고 많은 이들이 그 앞에서 불성 깨달음을 염원했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법조사는 이제 한국 불교의 중요한 성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은 점점 옛 전설을 잊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을에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농작물은 말라 죽었고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법조사에 모여 기도를 올렸지만 하늘은 무심하게 맑기만 했습니다. 이 가뭄은 우리가 비상의 가르침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생명을 해치고 자연을 파괴해 왔습니다. 법조사의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숲을 베어내고 많은 동물들을 사냥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갑시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불살생의 계율을 다시 세웁시다. 주지 스님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동의했고 법조사에서는 대규모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참회하고 앞으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맑던 하늘에 갑자기 거대한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독수리는 마을 사람들이 본 어떤 독수리보다도 컸고 그 날개는 마치 구름을 가르는 듯 했습니다. 저것 좀 봐. 저건. 사람들이 놀라서 손가락질할 때 독수리는 법조사 위를 3번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 폭우로 변했습니다. 가뭄은 끝이 났습니다.
비상이 돌아왔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신 거야. 사람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목격하고 다시 한번 비상의 전설을 믿게 되었습니다. 빗속에서 독수리는 점점 높이 날아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 비상의 존재는 더욱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법조사와 마을에는 다시 한번 불교의 가르침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되찾았습니다. 500년이 흘렀습니다. 법조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비상의 전설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불교 교리를 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비상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생담과도 같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으며 진정한 깨달음은 형태를 초월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법조사의 스님들은 이렇게 설법했고 많은 이들이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조사는 불교 성지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했고 비상함은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1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크게 변했지만 법조사와 비상의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접했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비상의 후예들입니다. 그가 보여준 자비와 희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법조사의 1000년 기념법회에서 주지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모인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맑은 날 법조사의 하늘을 올려다보면 가끔 커다란 독수리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비상의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1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이 땅과 중생들을 지키고 있는 법조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법조사에서는 매년 비상의 승천일에 특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날이면 사람들은 모여 비상과 해광 스님을 기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나무아미타불, 일체 중생 신류불성,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비상처럼 깨달음을 향해 날아오르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비상의 전설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을 전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처럼 높고 웅장하게 그리고 스님의 자비처럼 따뜻하게 그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비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다. 1000년이 지난 지금도 법조사의 비상함에 새겨진 독수리의 형상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 앞에 서면 마치 비상의 날갯짓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늘 높이 비상하는 영험한 법조의 울음소리가 10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불법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